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아들 그 제인이가 불고기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다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이들 중에 갈비를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가 있대요. 그래서 그 아이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어른들만 만나면 저 갈비 좋아해요. 저 갈비 좋아해요 이런데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집에는 갈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저희 아이들에게 불고기를 이렇게 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들 또는 친구들에게 얼마나 자주 안부를 전하시고 전화를 하십니까? 불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저는 잘 그런 걸 정말 못해요.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께 아니면 저희 친구들께 또 아는 지인들께 안부 전화해서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묻는 걸 너무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은 너무 반가워하는 동시에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어보곤 하세요. 갑자기 전화를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전화를 하니까.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할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전화를 같은 말로 끝내셨습니다. 매일 아침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네가 빌리그레암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길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엄청 많이 부끄러웠어요. 왜냐면은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빌리그레암 목사님과처럼 되길 바라는 그 아버님의 마음이 너무 부담이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진짜 요점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아버지의 기도는 얼마만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목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골로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으면 그 사도 바울의 영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은 바울 자신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그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자신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향한 그 수고는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한 마음을 읽을 때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향한 마음을 우리는 또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에서 표현하는 그 골로새 성도들 향한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 목회자의 성도들 향한 마음의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든지 아니면 지금 막 신앙생활 하셨든지 간에 이 마음은 우리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영적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인간의 철학, 그리고 종교적인 규칙들, 그리고 신비적인 관행들이 혼합된 새로운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은 골로새 성도들의 주의를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당신들의 하나님의 기쁨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히 붙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영적으로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든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헛된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다른 형태로 비슷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바램은 골로새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위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절과 2절 전반전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힘쓴다는 말은 씨름하거나 격렬히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 운동선수나 격렬한 전투를 하는 군인처럼 말입니다. 골로새나 라오디에게나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들을 향한 깊은 마음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서신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누군가를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적 확신과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그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확신 속에서 위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전해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지키기에 받는 어려움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내적인 확신과 능력은 사람에게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인간의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와 약속들을 통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위안을 누리며
확신과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하면, 열심히 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경험하게 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와 매일 싸우니 얼마나 공고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이런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이전에 거한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그 씨름들을 해나가는데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내 밖에서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또 얼마나 공고합니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상처받고 아픈 일들을 경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아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일들이, 내 자신을 죽여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등지지 않고 우리가 이 힘든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은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도 죽을 만큼 전투를 해나가는 그 군사처럼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힘을 애쓰는 애를 쓰는 그런 운동선수들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그냥 우리가 교회야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하나 되기 위해 힘쓰기 위해서 내가 분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연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특정한 지식이나 관행들을 강조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혼란과 분열을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서로 다른 목소리들과 경쟁하는 아이디어들에 의해서 분열될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화해와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랫동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죠. 말은 좋은데 서로 자기 방식으로 화해하고
내 방식으로 통합하려 하길 원하다 보니 진정한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연합은 이런 세상에서 보여주는 피상적인 합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둔 사랑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이루어가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는 그 하나됨의 연합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 되셨던 것처럼 그런 친밀한 하나됨,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기독교적인 의미의 사랑은 대상이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고 그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그들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자연적으로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다 우리는 자기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곧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처럼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죄 가운데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마음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처럼 우리도 때로는 자기 희생이 따를지라도 때로는 내 희생이 따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상대가 이웃이 형제가 자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지난 수요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것은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그냥 덮어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두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죠. 그래, 그대로 가봐라. 어찌되나 보자. 좋은 마음이 절대로 아니죠.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누군가 안 좋은 길을 가고 있다면 그들을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죠.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되길 바란다면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물론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죠. 바울은 분열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서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물론 내가 거짓 교사들은 아니겠지만 내가 거짓 교사처럼 행동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습은 혹시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됨을 꾀하기보다는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은 나에게는 없었는지. 또한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본질적인 것에는 상대방의 생각과 방식을 존중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겠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마치 목숨과 명예가 걸린 일들처럼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때가 또한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아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그건 죄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끼리 예배 딱 끝나면은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고 그러고 싶은 친구들끼리. 그런데 특별히 이제 교회 앞에 떡볶이집이 너무 맛있게 잘하는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거기를 우리는 늘 갔는데, 갈 때마다 이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께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장로님들, 목사님들 눈을 피해서 또 분식을 먹으러 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건가요? 그것이 본질적인 건가요? 우리가 주일날 왜 돈을 쓰면 안 됩니까? 사실 성경에 써 있나요?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돼. 주일날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안 돼.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일들에는 자유를 주고 이해를 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들이,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종류의 연합은 우리가 각자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질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위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팀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합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큰 표징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문화와 정치와
그리고 각자의 선호도와 심지어 성격과 같은 이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가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그것이 거짓에 대한 요새이자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기 죄와 싸우고 있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아는 성도라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께서 머리 되어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위로를,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못 누립니까? 왜 위로를 못 누립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더욱더 자라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과 지식에 이르기 위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는 비밀이라고 부르며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영적 충만함이 예수님 밖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맞서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특별한 환상이 너희들에게 필요하고, 너희들이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한 복음 외에 더 많은 비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거짓적인 세상의 철학과 거짓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 구원받기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필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안에 이미 다 담겨져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영혼과 진리와 그리고 소망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님 안에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 새로운 철학이나 숨겨진 지식들을, 비밀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신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로는 채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얼마큼 기쁨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받으셨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당하셨던 그 부끄러움, 그 모욕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죠.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을 주님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고 내가 속한 분은 예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노래가 되시는 전심으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과 지식에 이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특정한 지식이나 관행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형제 자매들,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그래, 나라고 왜 어려움이 주어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는 마음이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어서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믿음이 굳건해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굳건하여지기를 바랬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거짓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진리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린다면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우리는 쓸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뒤돌아서면 있고 뒤돌아서면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믿음이 굳건하여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골로새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는 복음을 잠시라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모든 결정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일회적인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풍부한 토양에 깊이 심어진 나무처럼 그리스도에게서 힘과 생명력을 날마다 얻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고 할지라도 땅에서 뿌리째 뽑힌다면 그 나무는 결국엔 시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떤 환경 속에서 영향을 공급받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굳게 붙든다면 우리는 어떤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때로 너무나도 깊은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움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강하고 안정되게 세워지는 건물처럼 복음이라는 이 견고한 땅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어떤 거센 풍파가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 싸움 속에서
위로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날마다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감사로 특정 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삶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삶이 순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전부 되신 분에게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은 경험하지 못한 그렇게 그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행함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쉽지 않습니다. 아플 때도 너무 많고요. 고통스러울 때도 너무 많고, 때로는 좌절하고 주저앉아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힘겹게 힘써서 노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더욱더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굳건하여져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